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6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주의 뜰에 가까이 오게 하사 주님 앞에 나오게 한 자는 복이 있다 약속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복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온성교회로 불러주신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말할 수 없는 영원한 주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를 시온성교회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지켜주시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교회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시온성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며 구원의 방주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오는 모든 영혼들과 가정들마다 복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모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의 이르기까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주의 사명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2024년도 항상 여호와를 나의 앞에 모시며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뜻을 행하는 교회와 개인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겨울 가운데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추위 가운데 고통받고 어려워하는 자들이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의 따뜻한 손길을 보내주시고 도움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겨울이 돼서 몸이 더 아프고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나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고 아픔 중에도 주님을 사랑하며 기뻐하고 평안한 마음을 잃지 않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 벌써 10일이나 지났습니다. 시간이 참 광속같이 지나갑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얼마나 될지 알지 못하나
남은 날 동안에 더욱더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 시간 그저 어제와 같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가 날로 새롭다 하셨는데 오늘도 내게 주시는 은혜가 새롭고 감격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또 미끄러운 길바닥 속에서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시대를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초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 말이 나온 지도 벌써 6년이나 되었습니다. 1970년도에 정말 이 시대는 불확실하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서점에 가면 앞을 내다보는 책이 많지만 그것도 잘 맞아 들어가지 않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미래에 대한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했는데 이제 시대가 지나갈수록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나온 지가 벌써 1970년대입니다. 2017년도엔 어떤 경제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시대는 그냥 불확실성의 시대가 아니라 초불확실성의 시대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엄청나다는 거죠. 이렇게 말이 나온 지도 벌써 6년이나 지났습니다. 인간이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데 더더욱 예측할 수 없는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러한 전염병이 온 세계를 덮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 전염병이 없으리란 보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1월 1일에 일본에서 그렇게 엄청난 지진이 발생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올해 한국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도 아무도 모르고 한국에서도 또 우리 집에서도 나에게도 올 한 해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시대를 예측하기 어려울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입니다. 왜 성경이 가장 더더욱 중요해질까요? 성경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되었는데 왜 지금 이 시대에도 성경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인간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수천 년 전의 인류의 역사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인류의 역사가 여러분 같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수천 년 전의 하나님과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기에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이 진리의 책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저 기록된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지금 이 시대에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아느냐? 우리는 안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너가 어떻게 아냐? 물어봤을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여호수아기는 바로 지금 시대를 사는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저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치부해서는 안 되며 이 여호수아 말씀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교회를 다니고 설교 말씀을 들을 텐데 그 말씀 속에 본문 말씀이 얼마나 될까요? 성경이 너무나 크고 많은 책이라 여러분 그 본문 말씀이 소수일 것입니다. 교회마다 선포되는 말씀과 본문도 다 다릅니다. 주간 필사 노트라고 해서 그 한 해 동안에 읽었던 나누었던 본문 말씀을 적어주신 분도 많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왜 성경 본문 말씀이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내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냥 하루의 말씀, 새벽의 말씀 본문, 주일의 말씀 본문, 수요 예배의 말씀 본문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기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특별히 여호수아가 한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끈 이후에 죽기 직전에 한 고별 설교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요약해 보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는 이와 같습니다. 나는 평생에 보았다. 그리고 너희도 다 보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너희에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았다 라고 이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수백 년 전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죽기 직전에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마등처럼 자신의 인생이 정말 파로나마처럼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 전체가 수십 년의 인생일 텐데 그 인생이 그 찰나의 순간에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다 보이고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여호수아도 인생의 끝자락에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는데 이런 거예요. 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네. 우리도 인생 끝에서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 가운데 다 이루어졌구나. 후회되는 날들도 있을 것이고 참 잘했다는 날들도 있을 것이고 참 은혜였다는 날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하게 되는 고백이 무엇이냐면 정말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인생이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찼던 인생이었다. 우리는 고백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약속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다는 걸 너희가 보았다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에게는 나에게 주신 선한 말씀이 있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했습니다.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너희와 함께 하리라, 너희와 함께 싸우리라, 이 싸움은 내게 속한 것이다. 너무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선한 말씀은 분명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분명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과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나에게도 분명하고 나에게도 있냐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가득 찹니다. 근데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남은 시간에 하나만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말씀. 혹시 생각이 나시지 않는다면 오늘 이 말씀을 이건 내 말씀이다. 나를 향한 선한 말씀이다.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신 것이다. 믿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바로 갚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이 선한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 갚아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빚지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은 주시면 주셨지 빚지진 않으신데 갚아주시겠대요. 예수님의 산상수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내가 갚아주겠다는 말씀이 3번이나 나옵니다. 내가 너희의 구제를 갚아주겠다. 내가 너희의 기도를 갚아주겠다. 내가 너희의 금식 헌신을 갚아주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선한 말씀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의 말씀이 너희의 기도를, 너희의 구제를, 너희의 금식을, 너희의 헌신을 내가 반드시 갚아주겠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선교 헌금과 사랑의 헌금을 작정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이 그곳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 약속을 거기에 적용을 하면 우리가 작정하고 우리가 주님께 드린 선교와 사랑의 헌금이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응답을 받냐면 사실 우리가 받은 걸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갚아주겠다. 너희의 선교 헌금과 너희의 사랑의 헌금을 내가 갚아주겠다.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게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빌려 드리는 거래요. 뭐 정말 빌려 드리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도움이 필요하고 가난한 자에게 너희가 선행을 한다면 나는 반드시 그것을 갚아주겠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의 약속이고 확실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교 헌금을 하고 사랑의 헌금을 할 때 많은 우리 교회도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헌금을 하고 개척교회를 교회에서 섬긴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그 어떤 교회인가, 이름도 소개해드리고 얼마나 들어왔고 얼마나 지금 돕고 있고를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우리는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계신지, 상황이 어떤지. 근데 저는 이런 선교의 헌금, 사랑의 헌금, 어떤 개척교회를 향한 헌금을 우리가 보고 낼 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감사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 개척교회 사랑의 헌금, 선교 헌금을 통해서 제가 살았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교회들에서 거친 헌금으로 저희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하실 때 저희 가정은 오로지 그 개척교회에서 헌금, 후원받은 그 헌금으로 저희 가정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이 저를 만들었어요. 제가 먹었고, 제가 공부했고,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그 수많은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갚아주심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제하고 기도하고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갚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갚아주신 인생이었구나.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드린 헌신을 갚아주신 은혜의 인생이었구나. 하나님이 내가 구제했던 모든 것을 갚아주신 인생이었구나.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한 선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꼭 기억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도 보시고 남은 평생도 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인생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며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나로 하여금 다시 기억나게 하사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남은 평생에,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나의 인생 속에 나의 인생을 향한, 나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졌다 고백하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2024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완전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없어서 방황하고 낙심하고 불안한 인생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고, 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확실히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선포된 말씀처럼 내가 너의 인생을 갚아주리라, 내가 너의 기도를 갚아주리라, 내가 너의 선행을 갚아주리라, 내가 너의 헌신을 갚아주리라. 하나님이 약속이, 이 선한 약속이 나의 약속이 되게 하시고 내게 주신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갚아주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갚아주시는 하나님, 나의 구제를 갚아주시는 하나님, 나의 헌신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기대가 이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오니,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시온성교회 가운데,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손들 가운데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비천한 인생입니다.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너가 하는 모든 것들, 내 안에서 하는 모든 것들 내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하리라. 너희의 기도를 내가 헛되지 않게 하리라. 너희의 선행과 구제를 내가 헛되지 않게 하리라. 내가 너희의 헌신을 헛되지 않게 하고 다 갚아주리라. 이 선하신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남은 평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호수아처럼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루어 가신 것들을 보며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